예, 반갑습니다. 새벽에 저희 교회는 6시에 드리는데 5시 1시간 빠른 1시간은 빠른데 많이 나오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1장과 2장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3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21절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 복음 사역,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자, 그 바울이 말한다 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높은 담을 세우고 있어서 서로 교류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고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 그렇게 멸시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는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계획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랬는데 간단히 기록했다 그것은 이제 1장과 2장에 기록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1장 9절 말씀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 말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먼저 기록했다. 4절에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경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비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냐면 먼저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풀어 전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렇게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여기 말씀에 있는 세 가지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인데 때로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다른 민족,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낯선 사람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저희 교회는 그 탈북민 선교,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교회 개척한 초기부터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중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북한에서 이탈하는 탈북민들 계속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먹을 것, 입을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저희 교회가 중점을 둔 것은 그렇게 탈북한 분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한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그곳에 방문해서 그 처소에 방문해서 탈북민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북한은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독특한 나라. 그러면 거의 그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많이 베꼈대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이런 개념을 많이 베껴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신격화한 거죠. 실제로 뭐 그런 글이 많이 써 있어요. 뭐 어버이 수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이런 글 써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항상 함께 계시다.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의 이제 그 김일성을 신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좀 독특한 나라,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세계관이 많이 다르고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근데 제가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질감 느껴지지 않고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참 이상하네요. 이 중국에 있는 그 우리 교포들, 조선족 교포들도 사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 사람들보다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동질감이 느껴지는 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북한에서 처음 넘어온 사람들은 전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아주 적대감을 드러내고 아주 얼마나 그 막 눈빛도 싸납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님께 보여드리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막 한참 적대감에 가득 찬 이런 분들은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순화된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싸나운 이리 갔던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눈빛과 편안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 말씀에는 사역의 원리와 사역의 방식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일로 섬기고 또 주님 나라 일로 섬길 때 사역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경험한 좀 특별한 일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간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 설교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은혜를 따라 사역하지 않으면 그냥 내 힘으로, 어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역이 잘 되면 교만하죠. 왜 그래요? 내 능력이니까,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교회 일을 잘한 것이니까 사역이 잘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사역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게 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주님의 일 하다가 잘 안 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낙심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감당한다. 주신 은혜만큼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면 사역이 잘 되면 감사하죠. 교만할 게 없어요.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능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잘 되면 감사하죠. 교만할 게 없어요. 잘 안 되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할 때 정말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사역의 방식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강박관념. 주님의 교회를 이제 개척했는데 잘 세워야지. 말씀에 있는 정말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한 10년 열심히 했는데 탈진 증세가 와요. 탈진 증세. 생각처럼 안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잘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탈진 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제 더 그냥 하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배려해서 1년간 안식년을 주셨어요. 안식년 1년 동안 좀 푹 쉬었는데 그리고 쉬고 나서 달라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강박관념을 버린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게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의 도구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만큼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안식년 보내고 나니까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잘 웃고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강박관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섬기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일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교회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만큼 감당하시면 됩니다. 은사가 없는 거 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고요. 주신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바울은 원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 근데 주님께서 핍박자를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핍박자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미사역구로 쓴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핍박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가 되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저런 핍박자, 저런 악한 자까지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인가. 이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잖아요. 핍박자가 은혜로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경륜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경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본래 이 경륜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집, 하나는 율법 이런 말입니다. 집, 율법. 합치면 무슨 뜻이겠어요? 집을 다스리는 법 이런 얘기죠. 집을 다스리는 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인물이에요. 정말 그 일에 딱 맞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본래 날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히브리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이방 사회 태어나면서 이방인 사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정서도 있고 또 로마 시민들을 이해하는 정서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 문화와 이방인 문화를 둘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사역을 누구를 통해 감당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역사의 어떤 과정에서 우연히 뚝 떨어져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언제부터냐면 영원부터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도록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플랜 B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플랜 B가 없다. 플랜 B가 뭐예요? 플랜 B.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주전 선수 이렇게 계획하지만 갑자기 부상을 당할 수 있죠. 부상을 당해서 제 역할을 못할 때 플랜 B, 두 번째 계획, 두 번째 작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안 되면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영원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이 틀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2장 18절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장 18절 한번 같이 보죠.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환난을 당하고 있죠. 자,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고난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말하기는 쉽지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전도자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영광이다. 저도 예전에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형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말씀대로라면 전도자의 고난은 교회 영광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건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체포당한 적이 있었어요. 조사를 받고 이틀 동안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세상의 법을 어기고 무슨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권면하다가 기도하고 권면하다가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그 말은 그들을 존재하게 했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었다.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제 이름이 안진섭 그러면 그 이름만이 아니고 저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보통 서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 자세는 뭐예요? 가장 전형적인 기도 자세는 바닥에 있으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자세죠.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서 하늘 보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좀 적응이 안 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눈 딱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쳐다보면 이상하죠. 근데 기도의 자세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자, 그런데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 복종 이런 뜻이에요. 경배, 복종.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가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뭘 말합니까? 겉사람과 대비되는 것이죠.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이라면 속사람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이런 것을 가리키죠. 자,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모든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도 하죠. 그 차이가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이것은 그리스도의 내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교인들을 향한 기도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나와 있다고 모두가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그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평생 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교회인 어떤 사람이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악수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제 마음에는 속으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내주해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하면 사랑.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살아요?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살죠. 땅에.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18절부터 목적이 나오는데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 모든 성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지식에 넘치는 이렇게 말하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맹목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말씀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식을 갖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랑을 아는 것, 첫 번째 목적. 자, 두 번째 목적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9절 그 상반절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설명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어요. 왜?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여기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 이런 기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이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최종적인 우리 기도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런 또 가사가 있죠. 잘 생각해. 하늘을 두루마리, 저 넓은 하늘 전체를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원래 영어 가사는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이 세상 모든 갈대를 펜으로 삼고. 옛날에는 갈대로 펜을 썼거든요. 펜으로 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필경사로 삼아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인데요. 자, 그렇게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 성숙의 가장 절정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죠. 몸.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몸이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성장한 어른이 되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기는 어때요? 아직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장성하게 되면 머리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장성한 모습이고 가장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입니다. 송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은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또 심지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개척하고 초창기에요, 중국 2년 동안 중국에 선교사 하던 그 형제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제 선교 사역을 2년 동안 마치고 다시 와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침신대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형제 부부가 속한 목장 신방을 가게 됐어요. 목장 신방을 갔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서로 제목을 나누는데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께서 뭐 거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결혼한 지가 7년이 됐어요. 7년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기를 특별히 예뻐하시는 분이세요. 하여튼 뭐 이 아기도 예뻐하고 영적인 새 생명을 예뻐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이에요. 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새 생명을 탄생하는 걸 기뻐하고 자기 육적으로도 생명을 낳기를 원하고 이런 분인데, 복음 전에서 전도 새 생명은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육적인 새 생명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났어요. 7년 동안 정말 절실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목을 내놓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서럽다고. 내가 이토록 좋아하는 거, 이토록 원하는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내게 안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쳐다보는데. 근데 한참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요. 네가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사모님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 앉혀놓고 같이 목장 식구들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사모님,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라고 했어요. 지금 7년간 안 생겼는데 나중에 그 사모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목사 믿음이 대단하지. 7년 동안 안 생겼는데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라니까. 어떻게 따라할까 그러다가 일단 따라했대요. 따라하라 하니까. 안 믿어지면 솔직히 안 믿어지면 따라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보기만 하면 애기 생겼냐고 물어봤죠. 계속 보기만 하면 애기 생겼냐고. 그것도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보기만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 생겼냐 그랬는데 안 생겼대요. 그렇게 한 2-3달 지났어요. 어느 날 애기가 생겼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아니고 옆에 앉았던 사람에게 애기가 생겼어요. 옆에 앉았던 사람에게. 그 목장의 목자,
그 당시 저하고 나이가 같았던 40대 목자가 단산을 했어요. 이미 단산. 아이를 둘을 낳고 그 의사가 이제 2명 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당신은 셋째를 낳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그랬던 집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미 남편 오래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 집이 아니라니까요. 이쪽인데 엉뚱한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목자님 가정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둘을 낳고 더 이상 나이를 낳지 말라. 의사의 경고가 있었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가 셋째를 가지면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좀 특별한 상태라서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낳으십시오.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낳으십시오. 그래서 그 집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집이 아이가 생기고 얼마 있다가 이 가정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이가 생겼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 목장에서 갑자기 기도 중에 아이가 둘이 생기고 나서 그 목장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목장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늘 가면 나중에는 제가 가면 너무 기도를 길게 해서 제가 지루할 정도로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그렇게 목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다음부터 그 선교사 출신의 전사님 가정에 아이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얼마 있으니까 둘째가 생기고 얼마 있으니까 셋째가 생기고 지금 새 아이 부모가 됐어요. 새 아이를 데리고 가끔 저를 만나죠.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한 자녀만 주시기를 기도한 하나님이 세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중에 중국인 유학생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유학생 교회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새 생명이 탄생되었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래도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됐죠.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품꾼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들은 그냥 품꾼이 되려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마지막은 송령인데요.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령입니다. 그런데 보통 바울 서신의 송령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만 거기에 교회 안에서와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교회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 있어요. 왜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굳이 추가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늘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